할렐루야. 예,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주님의 평강이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넘치는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르웨이에 창고 하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창고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그리고 분노, 눈물 이러한 씨앗들이 차곡차곡 가득 쌓여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르웨이의 온 마을에 퍼뜨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곧 싹이 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은 금세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마을은 여전히 평강하고 기쁨의 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씨앗이 전혀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을의 이름을 보니까 감사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절망과 슬픔의 씨앗들이 그들의 마음밭에 심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마을은 항상 그러기에 기쁨과 평화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르웨이의 한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 전설을 인용해서 하나의 속담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은 사탄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행의 씨앗을 심을 수 없다라고는 그러한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불행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는 이런 얘기를 했죠.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실, 어떤 문제, 그래 어떤 게 팩트야, 어떤 게 사실이야,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 그 사실 앞에, 그 문제 앞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냐, 긍정적인 태도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되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위기가 왔지만은 위기라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여기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것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이 정말로 더 큰 고통으로 찾아와서 그 위기가 그 불안과 우울로 그 늪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는 문제보다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문제보다 중요하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항상 딱 나와야죠.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그냥 기도하라 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뻐하라 말하지 않고 항상. 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위기할 때도 감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
그 감사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올림픽 때 한 선수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왜 인상 깊었냐? 다리 하나가 없어요. 다리 하나가 없는데 그 장대를 딱 지고 딱 뛰어넘어서 그 높은 그 발을 넘어가는 그 순간의 모습을 딱 찍은 거예요. 야, 그냥 온전한 두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다리를 가지고 그것을 딱 뛰어넘는 그 모습을 성공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다리가 하나 없어도 저러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맞닥뜨리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장대를 이용해서 다 높이 뛰어 나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로, 능력의 주로, 주인의 주로, 영생의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감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감사를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넘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 하다 보면 그것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새로운 감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감사했는데 또 이런 감사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감사하고 마치는 게 아니에요. 또 감사를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듯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세워주시는, 무엇으로?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로 훈련하고 예배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제자로 세워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세워주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 사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세움을 받아 어떤 유혹과 어떠한 그러한 고통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넘친다고 그랬어요. 넘쳐야 돼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 자꾸 넘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감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첫째로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놀라운 것 가지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감사가 무엇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신 것이 뭔가 봤더니 그냥 금방 150개 이상이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감사,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어 감사, 코가 있어서 냄새 맡고 그리고 숨 쉴 수 있어 감사, 입이 있어 말할 수 있어 감사, 걸을 수 있어 감사, 뛸 수 있어 감사, 먹을 수 있어 감사. 아멘이 나올 때까지 더 해소했어요. 눈썹이 있어서 감사, 노래 부를 수 있어서 감사,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 아내 주셔서, 가족 주셔서 감사. 감사.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 근데 있는 것 가지고도 감사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잠깐 모이게 됐어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이 동기라고 그러는데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그분이 인사를 딱 했는데 제가 조금 낯설게 인사를 하니까 나 누구야? 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보다는 두세 살 많은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몰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셨냐고 그랬더니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깔 웃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 가발 썼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발을 써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도 써야 돼. 그거 쓰니까 10년, 20년 젊어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후에 이 강대상에 10년 젊은 사람이 서 있으면 나인 줄 아세요.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러지 말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나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발 쓴 목사님이 박 목사는 내가 볼 때는 아직 안 써도 돼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직 많이 남았어 이러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어.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머리가 더 있어, 아직 남아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찾아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요, 하루에 자그마치 10만 3,689번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 뛰는데 여러분, 세웠어요? 정말 뛰나 안 뛰나? 여러분, 혈액이요, 놀랍게도 1억 6,800만 마일을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1억 6,800마일을 하루에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나요? 23,040번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예요. 궁금한 사람은 한번 세보세요. 하루에 몇 번 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내가 쉬지 않아도, 내가 샘을 하지 않아도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혈액이 흐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여러분, 혈액이 스톱하면, 멈추면, 막히면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폐는 그렇게 뛰게 돼 있어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게.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따져놓고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루에 뇌세포가 말이죠 700만 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뇌세포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되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의 행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광산에서 일하다가 잘못됐어요. 부상당했습니다. 두 눈을 잃게 됐어요. 그만 양손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 보던 사람이 못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게 더 어렵다 하더라고요. 보던 사람이 못 보는 게 더 어렵다 그래요. 그 두 팔을 일을 못해. 그러니까 절망과 원망과 원망해서 자살하려고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다.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굶어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예일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마지막 한번 이야기 듣고 죽자 하고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참석해서 듣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뒤에 있던 이 행키스는 그 설교자를 향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나같이 눈도 없고 그리고 양손도 없는 사람에게도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 말이 맞기나 합니까? 항변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충격 같은 것이 탁 마음에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너 웅변수를 배워라. 그래서 말 잘 하는 그것을 배워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공부해서 스탠포드 학교를 들어가게 됐대. 그래서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한 장학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그가 꿈이 뭐냐? 강연가가 나도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강연가가 되겠다 하면서 정말로 미국의 유명한 강연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를 통해서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그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 그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조금 건강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의지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감사들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힘들 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외로워 울고 싶을 때 소리쳐 부를 친구가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머리가 내게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별의 따스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슬플 때 거울 보며 웃을 수 있는 미소가 내가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목소리가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도 걷기도 힘들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슬픔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내 비록 우울하지만 나보다 더 슬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발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내 가슴 활짝 펴 내 작은 가슴에 나를 위로해주는, 그래서 그들을 감쌀 수 있는 가슴이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을입니다. 여러분, 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정말 맑고 깨끗한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아, 이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울긋불긋 단풍이 든 저 나무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숲속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숲속을 바라보세요. 한번 걸어보세요. 그 맑은 공기를 숨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울긋불긋한 단풍을 바라보며 오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산으로 들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데요,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그 단계의 감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많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정말 많은 괴로움 속에 허덕이는 그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박국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이 나라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소리에 그들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이제 오리라. 그것을 생각할 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며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저 가진 게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저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연약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주님이 더욱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평생 2000여 개의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정도의 대단한 에디슨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발명왕으로 지금까지 그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디슨은 천재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전응아로 취급받았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 에디슨이었어요. 심지어 젊은 나이에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귀가 멀어서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환경으로 보면은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가운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많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연구할 때마다 연구실에 들어가서 오히려 듣지 않은 것이, 여러 잡음들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연구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귀를 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써 있던 것이. 아니 여러분, 내 귀를 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없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참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없어도 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필요가 없을지라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있을지라도 주님이 한 분만의 비교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여 영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 주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를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부자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자이겠지만 아닙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어려울 때나 고통당할 때나 잘 좋을 때나 어느 때나 다 나는 자족할 줄 압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자족할 줄 압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에 있어도 할 수 있고, 아픔에 있어도 할 수 있고,
왜? 주님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담대했어요. 당당했어요. 누구 앞에든지. 자기를 신문하려고 하는 그러한 총독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는 이렇게 또한 고백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어둠의 흑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앞길에 인도하시니 나는 칠흑도 이겨 나가 걷게 되리라.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나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의 노예에서 살 수 없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참 자유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나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가리라 라고 골로새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니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나에게 주신 자유를 힘입고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리라. 더 이상 정죄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어떠한 유혹과 괴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여권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영생을 상속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참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보니 너무나도 많습니다.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상속으로 받았사오니 감사가 넘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